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내가 오늘 굳게 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룻기 1장. 어제는 멘티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참으로 마음 설레이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멘티들과의 만남. 이렇게 한국에 있는 멘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하고, 멘티들도 나와 함께 다른 멘티들을 만나 서로의 속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리라서 감사. 내가 지난번에는 유럽에 사는 멘티들은 네덜란드에서 따로 2박 3일 만나서 집중 멘토링을 하기도 했다. 하나는 비엔나에, 하나는 베를린에 사는데 우리는 네덜란드에서 만나서 관광하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2박 3일 꼬박 호텔에 묵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야말로 집중 멘토링을 하고 지금도 그 시간을 그리워한다. 나는 지난 29년 동안 멘토링 사역을 했다. 지금은 멘토링이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해 있는 단어이지만 내가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는 조금은 희귀한 단어가 아니었는가 한다. 29년 전 첫 멘티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나는 많은 멘티들을 만났다.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멘티들은 거의 20년 나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멘토링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나는 멘토로서 멘티들을 대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께 그리고 멘티들에게 멘토링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남아있는 멘티가 10명이라는 것은 그동안 멘토링 받다가 그만둔 멘티들이 있다는 것이다. 멘토링에서 자퇴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 묵상을 글로 쓰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퇴가 되는 것이 멘토링의 자퇴 자격이 된다. 다시 말하면 멘토링 받으면서 꼭 해야 했던 일이 매일 묵상을 글로 써서 나에게 보내는 일이었던 것이다. 묵상에 목숨 걸라, 이런 정신으로 모든 멘티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멘토링의 가장 기본 원칙인 것이다. 중간에 멘토링을 그만둔 멘티들의 이유는 모두 다 다양하다. 지금까지 그만둔 멘티들은 아마 적어도 10명에서 15명은 되는 것 같다. 그만둔 멘티들 중 짧게 멘토링 받다가 그만둔 멘티들도 있지만 어떤 멘티는 오랜 시간 멘토링 받다가 그만둔 멘티들도 있다. 보통은 자신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기도 했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멘티는 멘토인 나에게 큰 실망을 해서 그만두기도 했다. 나의 멘토링 사역에서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떠난 그 멘티의 기억은 지금도 생각하면 할수록 그 멘티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 섭섭하기도 하다. 아마 나는 그때 그 멘티와의 기억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게 된 것도 같다. 그 멘티는 유난히 나를 정말 좋아하고 따르던 멘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멘티 이후에도 나를 그야말로 이런 멘토가 세상에 있으랴 할 정도로 나를 높이 평가해 주었던 어느 멘티 역시 멘토링을 그만두었다. 사실 나는 멘토링 하면서 나를 떠난다고 하는 멘티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나를 떠난다고 하는 멘티들에게 처음 들은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어떤 면이 본보기가 되지 않았을까? 어떤 부분을 더 돌아볼 수 있었는데 손이 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었다. 거절감에 대한 마음 한켠의 섭섭함과 더 나아가서는 억울함마저 있었다. 한 번 멘티, 영원 멘티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떠나간 모든 멘티들 역시 언제라도 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나는 많고 다양한 사역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셨던 멘토링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다른 멘토를 만나 멘토링을 이제는 받던지 안 받던지 나의 멘티였던 멘티들은 다들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까? 지금 나와 함께하는 멘티들은 언제 내 곁을 떠난다고 할까? 나는 기도한다. 내가 멘토링을 그만두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루라도 같이 했던 멘티들은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워지는 멘티들로 살다가 나랑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나는 내 멘티들뿐 아니라 나를 만났다고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멘토링 생각하면 떠오르는 우리 남편의 어록이 하나 있다. 흐흐.
멘토링 하면서 읽어야 하는 내 멘티들의 묵상이 하루에 10개씩 들어온다고 하면 그 묵상을 일일이 컴퓨터 앞에서 읽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남편은 대하게 된다. 내가 멘토링에 투자하는 시간의 양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이야기이다. 그때는 내가 내 멘티들 묵상을 읽고 댓글까지 자주 달아주는 때였으니 멘토링으로 일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또 하나의 새로운 멘티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멘토링하고 있는 나를 남편이 보면서 남편이 한 한마디, 당신 멘티 한 명만 더 드리면 우리 이혼인 줄 알아. 우리 남편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대박 대박. 그만큼 내가 시간을 많이 쏟은 사역이 멘토링 사역이었다. 멘티들한테 들어간 재정도 만만치 않다. 시간, 재정, 정성, 기도, 수고, 마음 아픔, 기쁨, 보람 등등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투자가 함께하는 멘토링 사역. 멘티들이 졸업한다고 하면 한편 부럽기도 하다. 주님, 저도 졸업해도 되나요? 사람 키우는 사역이 사실 가장 힘든 것 같다. 그만큼 가장 보람된 사역 역시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멘티들이 하는 구호가 있다. 멘토님, 남는 것은 멘티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여운 멘티들이다. 나는 더 이상 멘티들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12명 끝까지 채워보려고 했는데 2명 나가고 이제 10명 남았다. 앞으로 몇 명이 더 졸업을 하겠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나의 관계의 원칙이 알게 모르게 하나 있는데 나를 떠나는 사람을 절대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떠난다는 멘티들을 그 누구도 잡아본 적은 없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떠나보낸다. 그들은 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돌려보낸다.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분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이다. 잠시라도 나에게 맡겨주셨던 시간들을 감사하고 그들이 나와의 멘토와 멘티였던 관계를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한다. 지금까지 멘토링하면서 배운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멘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눈동자라고 하겠다. 어쩌면 멘티들이 하나같이 다른지 비슷한 멘티조차 없다. 하나하나 너무나 다르다. 이렇게 다른 멘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하심과 동행하심을 보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는 배웠다고 하겠다. 어제도 멘토링 시간에 서로의 마음 깊은 이야기를 자유하게 다른 멘티들과 나눌 수 있고 함께 울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들로 감사를 드린다. 함께하지 못했던 다른 멘티들도 어느 곳에 있던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임에 감사를 드린다. 개역개정 룻기 1장. 오늘부터는 룻기 묵상에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땅 모압에 살았던 어느 사람의 아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모압 땅에 가뭄이 들어 이제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아들 둘 역시 죽고 며느리 2명이 남았는데 오늘 성경 묵상의 본문 내용은 그 2 며느리 보고 이제 그대들은 모압 그대들의 고향에 남아서 재혼을 하라는 권고였는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다.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다. 룻기 1장 16절 아래로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한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한다는 것. 룻기 전체를 읽게 되면 며느리인 룻의 이 굳게 결심한 결정이 어떻게 룻의 인생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간단하게는 매일같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루 일과의 선택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이 오늘 있을까요? 나의 모든 선택이 어떠한 선택이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택이 지혜로웠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지켜나가는 굳은 결심의 마음이 저와 함께하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CGN-TV 후원의 밤 행사가 있는데 제가 특별 손님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해야 하는 모든 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CGN-TV를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한 모든 분들이 힘과 격려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중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그냥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따라가면서 더더욱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대는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그대의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